예, 11월 4일 임혜신석교회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되고 싶은 모습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나약한 모습은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은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고 더 병약해지고 더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근데 제가 굳이 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수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아픈 자가,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나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만 속해 있다면 어쩌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나의 바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23절에 보니까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은 그냥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25절에 보니까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이 있고 승리자의 관,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썩지 않을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에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비유들이 나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고난이 있고 현재의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으로 그의 얼굴 표정이 결정될 것 같진 않아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배고파요. 라고 해서 얼굴이 우거지성으로 구겨져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서 승리와 영광과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슬프고 아프고 비참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주고 싸움이며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막 전쟁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싸워요. 그래서 되게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와 잘 싸웠다 하고 방패를 던지고 칼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겠죠. 우리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고 무장해제를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 결단과 의지가 약해진다면 우리는 쉽게 다시 통하고 튀어 올라서 우리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임예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